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팔복선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복을 오늘 말씀해 주실 텐데,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또 주어지리라 믿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을 잠깐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네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단 한 가지만 너가 갖출 수 있겠느냐, 그 갖출 자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평화를 이루는 것은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내 아들 독생자처럼 너도 내 아들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가운데 화평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을 주시는데 정말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좀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런 방향으로 한번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에 초점을 두고 한번 찾아보고, 그런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이것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이게 복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질문은 기독교인에게 늘 있어 왔고, 특별히 여기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계속해서 신앙의 유업을 이어주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우리는 대답을 가질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예수를 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신앙의 삶이고, 또 일상의 삶은 일상의 삶이고,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 놓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은 일상이고, 또 주일만 되면은 교회에 와야 된다 하는 이 신앙의 유업을 이어주고 싶어서 이 신앙과 일상을 분리해 놓을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와야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동의합니다. 의로운 삶은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기독교인에게 필수 조건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엄청난 메시지를 그렇게 남겼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 바로 천국의 삶을 주시겠다, 의로운 삶을 살기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번에도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서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교회가 하나님 이곳에 천국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오는데, 지나온 어린 시절을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해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참 많이 눈물을 또 쏟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고 부르짖었던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보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요, 어린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알고 온 힘을 쏟는 과정에서 박해가 쏟아지느냐, 핍박이 있느냐, 그러면 참아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천국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대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지하 기도실에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제 어머니가 아버지의 권위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 성전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가정만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목회하는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 이제 드디어 안 만나겠지 그랬는데 또 특별한 케이스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남성도 만나고 여성도 만나고 어른도 만나고 아이도 만나고 청년도 만나고 기니 이렇게 대화를 하며 신방을 하며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사업이 힘들어서 직장에 취업이 안 돼서 이런 일로 힘들다라는 이야기보다 내 남편으로 인하여, 내 아내로 인하여, 내 자녀로 인하여, 내 부모로 인하여, 내 형제로 인하여, 내 공동체 식구로 인하여, 내 구역 식구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을 지금까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예수 믿는 일로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 이 신앙의 삶과 일상의 삶이 분리돼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오늘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뭐라 하지를 않을까. 저는 늘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언제 욱하고 튀어나올까, 언제 욱하고 저를 뭐라 할까, 손이 올라갈까 봐 두려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바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늘 있지도 않았습니다.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천국은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한 가정 안에,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제가 이런 용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하는 자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당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가정 안에는 분명히 가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으니요, 물론 법적 용어로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쉽게 이해를 돕고자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상처를 주는 자가 있으면 상처를 받는 자가 있고, 저 천국을 소망하라, 저 천국을 소망하라, 차라리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지요. 그러면 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시켜주네요. 또 고생시키네요. 또 혼나네요. 또 구박받네요. 또 매를 맞네요. 이 무슨 상황이냐 이 말입니다. 저도 이런 시절을 경험을 하면서 천국은커녕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참 기가 막히게 답답해집니다.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누가복음 17장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천국은 내 안에 있다, 내 가정에 있다, 내 교회에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집에 가면 또 싸우잖아요. 교회 가면 힘들어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누구 장로님 때문에, 누구 목사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 한 명밖에 없으니까 곤란이죠.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한다면 분명히 이곳에는 천국이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는 가해자로 남아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인생, 아이러니한 이 교회, 아이러니한 이 가정을 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 놀랍게도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 형제 사이에 오히려 신앙이 없는 가정이 더 화목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없는 가정이 더 행복해하는 모습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유별나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왜 안 믿는 사람보다 덜 화목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짜증내고 더 힘들어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할까요? 만일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했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보내셨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 무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이제 그 과정을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옳은 일이었죠. 옳은 일인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이하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한 생명을 살리고자 전도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 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났지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이란 생명을 위한 일로 인해서 박해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는데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 받으셨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홀로 조용하게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위로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고자 겉으로 보기에 율법을 완전히 깔아뭉갰습니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원칙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안식일법을 다루시면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우선이냐, 무엇이 안식일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모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에 서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다 깔아뭉갰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손을 씻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라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이 비난할 때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애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애쓴다. 그때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죠. 또 한 가지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5,000명이라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와 아이 수를 합치면, 병든 자를 합치면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함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종교 지도자들과 저 하층 계층이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병든 자와 성한 자가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아버지와 여자와 아이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불가능한 사실이 그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모두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묻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서의 대부분 내용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생명을 살리고자 힘썼던 그 예수님의 삶에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다,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상처와 여러 가지 손가락질이 있었다, 죽음의 위기에 섰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그럽니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욕을 받으시고 욕을 먹으시고 박해를 당하시고 악한 말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길까지 걷게 하셨는데, 생명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거라고는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래요. 이게 왜 복이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 공허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과 욕설과 박해와 악한 말과 십자가의 죽음에 직면하기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님은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셨지만 발걸음 속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약한 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무리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났던 병든 자들이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의 힘에 눌려 살던 사람, 쫓겨났던 사람, 비난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모두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예배하며 먹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막이 나올 텐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후에 예수라는 사람이 오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땅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로마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런 일을 만들어 갈 사람이 곧 올 거다, 이런 이 말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 가사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 멋진 일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먹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과 함께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병든 자도 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은 바로 이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멍하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위하여 예배하신 분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한 사람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위하여 기도원 쫓아다니며 방언의 은사 받으려고 외쳤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가정에 지내면서 이것이 천국입니까? 방언을 하면 뭐합니까? 예언을 하면 뭐합니까? 이곳에서 싸우고 이곳에서 불통이 터지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목소리에 겁을 먹어 질려있는 이런 모습이 어찌하여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천국입니까? 이것이 천국입니까?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천국을 그리고 있습니까? 약한 자의 생명이 상하는 일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만나줬습니다.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성경의 길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서 그 고통을 혼자서 그냥 마주해야만 하는 그 아픔의 현실을 우리 예수님은 버텨내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의 길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지배당하는 약육강식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길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질서, 아버지의 전통, 관습, 계급, 이 모든 질서로 인해 만날 수 없었던 담을 무너뜨리는 길이 생명을 살리는 의의 길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아버지의 권위를 조금만 더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또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조금만 더 내려놓읍시다. 오늘부터 자녀들을 대할 때에 나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들과 만날 수 있는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부터 나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그 길 끝에, 그 속에 우리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 천국의 삶을 열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젠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열정을 가진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권위로 다가선다면 여러분 받으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권위가 있다면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제가 이 권위를 가지고 성도여 이것은 틀렸습니다, 집사님 이건 아닙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권위적으로 눌러대기 시작하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이 길은 굉장한 고통과 박해를 가져옵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수많은 권위를 누리고 싶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이 왜 이렇게까지 힘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 선배 목사님들이 해왔던,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고 필름처럼 스쳐가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그 길을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제 속에서 터져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들아, 너는 틀렸다. 너는 그것이 틀렸느라. 너는 그리 살지 말거라.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주의 말씀, 내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세운 것이지, 너가 누려야 하는 그 권위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가슴이 얼마나 터질 듯이 막 밀려오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권위를 한번 내려놓아 봅시다. 우리의 그 지위를 한번 내려놔 봅시다. 열리면 열릴수록, 밝으면 밝을수록 천국의 삶은 더 활짝 열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열리면 열릴수록, 밝으면 밝을수록 고통과 박해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강한 것,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지식과 부와 명예와 연봉,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미 봤거든요. 내가 이미 봤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때에,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여기 젊으신 분들, 우리 때에 한번 끊어봅시다. 이런 악순환을 한번 끊어보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천국의 삶으로 바꾸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때에 한번 이뤄내 봅시다. 하셔야 돼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권위 다 한번 내려놔 보겠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봤기 때문에요. 그러나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길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가슴에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충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찬양 가사가 들려오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 살리고자
그 천국을 열고자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이익을 다 내려놨던 그 예수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천국의 문이, 천국의 열쇠가 조금씩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은요,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주장하는 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보시면 그 종교에는 그 지도자, 그가 스스로 도에 이르기 위해서 헌신한 것,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도를 닦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스스로를 위해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을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미련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길은 스스로 십자가의 여정이지만 다른 모든 이에게는 천국이 열리는 놀라운 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터무니없는 욕설이 들어오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손가락질 오는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말이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버지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억울하고 내가 사는 게 뭐냐? 나는 누구? 나는 여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생명을 위해서,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내 배우자를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내 부모를 통하여 천국을 열어가려고 준비하고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 한번 해봅시다. 억울하지만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8번째 마지막 복을 보는데요, 여러분 7개의 복이 오늘 말씀으로 귀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굽니까? 주는 일에 목숨 거는 자. 애통하는 자 누굽니까? 내 삶을 투자하여 그와 공감하는 자.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기도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굽니까? 생명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굽니까? 내 자궁처럼 애간장 끓는 심정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누굽니까? 하나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누굽니까? 평화를 이루고자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내는 자. 여러분, 7가지를 제가 열거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오늘도 나가서 내 거 다 퍼주면 똑똑합니까? 미련합니까? 애간장 끓는 심정으로 긍휼히 여겨서 그 집에 다 파주면 똑똑합니까? 미련합니까? 미련하지요. 왜 말을 못하십니까? 예? 저는 그런 소리 좀 자주 들어서 좀 죄송한데 미련투성입니다. 미련투성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함으로 심지어 내 배우자한테 비난받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무엇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7가지 이런 내용들, 오늘 마지막까지 내용들,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다 소비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다른 일을 위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 대원들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함께 한번 힘을 내 봅시다. 속도 없는 그런 사람, 속이 빈 사람 한번 되어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갈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위한 삶에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적인 천국을 그리지 마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이 땅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천국의 삶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아내 봐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2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쉬운 번역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신앙의 선배들도 이렇게 박해받았다. 어떻게 살아서요? 미련하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서요? 똑똑하지 않고 모든 걸 나누어 주면서 함께 힘써 보려고 애간장 끓는 심정으로 긍휼을 베풀어 가며 그렇게 사랑을 쏟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이전의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과거형을 썼을까요? 왜 이전에 박해받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박해받으며 천국을 이루어가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아니요, 명령하십니다. 이전의 사람들도 그리 살았던 것처럼 오늘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일, 바로 천국의 삶을 이루고자 몸부림칠 때 박해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오늘도 용기 있게 한번 도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 우리 교회는 동부제일교회가 아니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갑시다. 또 속으로 이렇게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한번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하셔서 어리석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몸담은 이 신암동에 천국을 그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8개의 복을 정리하면서 무엇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2024년 남은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생명을 위하여 판단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간대 우리 모두의 발걸음 위에 천국이 조금씩 열려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개의 복을 마무리하시면서